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셨다면 어쩌면 지금 마음 어딘가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잠을 자려 누웠는데 자꾸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오는 순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혹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을 것 같다는 공포.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엄경과 함께 두려움의 정체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화엄경,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방대하고 깊은 경전으로 꼽히는 이 책은 단순한 종교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와 마음의 구조를 담아낸 인류가 가진 가장 장엄한 지혜의 보고 중 하나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자라난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 두려움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장을 천천히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화엄경이 어떤 경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엄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바탐사카 수트라라고 불립니다. 꽃으로 장식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직후 그 깨달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쏟아낸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그 깊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너무 깊고 너무 광대했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드라망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인드라는 인도 신화의 신의 이름입니다. 인드라의 궁전에는 무한히 펼쳐진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의 매듭마다 보석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 하나하나에는 다른 모든 보석들의 모습이 비춰져 있습니다. 한 보석 안에 무한한 보석이, 그 무한한 보석 각각에 또 무한한 보석이, 이 무한한 반영과 연결이 인드라망의 세계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우주가 바로 이와 같다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서로 안에 깃들어 있다고. 이것을 일즉다 다즉이리라 합니다.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세계관이 두려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면 두려움은 내가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직장을 잃을까 두렵다면 그것은 직장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두렵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갈까봐 두렵다면 그것은 지금의 건강과 젊음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그것은 지금의 삶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다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집착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화엄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자라난다. 이 가르침의 의미는 두려움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클 때 우리는 보통 두려움과 싸우려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고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고 두려움이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의 지혜는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대신 두려움이 가리키는 집착을 보십시오. 그 집착을 직면하고 이해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제 화엄경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선제동자의 구도 여정입니다. 화엄경의 마지막 장인 입법계 품에는 선제동자라는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제동자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무려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갑니다. 선지식이란 지혜로운 스승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53명의 스승이 매우 다양합니다. 고귀한 승려도 있지만 뱃사공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심지어 기생도 있습니다. 이것이 화엄경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지혜는 특별한 장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순간이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처음 여행을 떠날 때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길,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자신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의심.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안고 걸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들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한 스승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조금씩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가르치는 두려움에 대한 자세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 한 걸음이 다음 한 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선제동자의 53번째 스승은 보현보살이었습니다. 보현보살은 선제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것은 일체 중생을 위한 10가지 서원입니다. 그 첫 번째 서원이 바로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경은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티끌만큼 많은 부처님께 온 우주의 티끌만큼 많은 몸으로 예경한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라는 경계가 무한히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이 깨달음이 오면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무한한 연결 속에 있다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나이고 내가 모든 것이라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물론 이 경지에 단번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제 현대인들의 이야기로 내려오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두려움들을 화엄경의 눈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는데 그 직장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잘리면 어떻게 되지? 집 대출은 어떻게 하나? 아이 학원비는? 이 나이에 다시 취업이 될까? 이 두려움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의 직장, 지금의 생활 수준, 지금의 안정감. 이것들에 대한 집착. 이것이 나쁜 집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화엄경은 말합니다. 그 소중한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두려움을 만든다고. 직장은 변할 수 있습니다. 생활 수준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저항이 두려움입니다. 화엄경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연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드라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래 사귄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연락이 줄었고 만남이 어색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떠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의 집착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 관계가 지금 이 형태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화엄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관계도 사람도 감정도. 그 변화를 막으려 하는 것이 두려움을 키웁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 흐름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집착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열린 손으로 함께하는 것. 세 번째,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느 날 몸에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떠올립니다. 만약 큰 병이라면, 만약 오래 살지 못한다면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 두려움의 집착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건강한 몸에 대한 집착, 그리고 더 깊이는 이 몸이 나라는 집착. 화엄경은 말합니다. 몸은 이 순간의 인연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그것은 영원한 나가 아닙니다. 그것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의 전부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고.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빼앗을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내가 살아갈 이 사회가 괜찮을까? 이 두려움의 집착은 미래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 내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세계에서는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얽혀있는 인드라망처럼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가능성의 원천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다섯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아마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일 것입니다. 화엄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 가장 깊은 답을 제시합니다. 인드라망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가 변할 뿐입니다. 한 보석의 빛이 다른 보석에 비춰지듯 우리 존재의 본질은 무한한 연결 속에서 계속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의 이 나라는 형태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지만 화엄경은 말합니다. 지금의 이 나는 원래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이미 매 순간 변하고 있었다고. 그러므로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낯선 것이 아니라 이미 삶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던 변화의 연장일 뿐이라고. 이제 화엄경의 주요 사상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두려움을 다루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념들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은 이 무상의 진리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마치 봄꽃이 피고 지듯 모든 현상은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존재의 본래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이 무상에 저항할 때 옵니다. 꽃이 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 이 상태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저항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꽃이 지면 또 꽃이 핍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것이 생깁니다. 그 흐름을 신뢰하는 것이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공입니다.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오해받는 불교 개념 중 하나입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가능성입니다. 컵이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 마음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이 꽉 찬 마음에서 옵니다.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찬 마음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공의 지혜는 말합니다. 비워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도 머물 자리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개념은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여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도 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어떤 원인과 조건에서 생겨났는지 들여다보십시오. 그 뿌리를 보면 두려움이 허공에 뜬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집착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집착의 뿌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제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려움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 다른 하나는 두려움과 싸우는 것. 하지만 화엄경은 세 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두려움을 그냥 바라보는 것. 지금 이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가?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어떤 모양인가? 어떤 색인가? 이렇게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외면하면 두려움이 커지고 바라보면 두려움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가리키는 집착을 찾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운가? 그 무언가를 나는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때 집착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직장이 두렵다면 안정에 대한 집착, 이별이 두렵다면 그 관계에 대한 집착, 몸이 두렵다면 지금의 상태에 대한 집착. 집착을 발견했을 때 그 집착이 나쁜 것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것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무상의 진리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운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붙들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잃은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중 많은 것들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다른 무언가로 이어진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을 잃고 더 맞는 일을 찾은 경우, 이별을 겪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 경우, 아팠던 경험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 경우. 무상은 상실만이 아닙니다.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입니다.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혹은 과거의 상처에서 오는 불안. 화엄경은 말합니다. 진리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내쉬십시오. 그 호흡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지금 이 호흡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따라가면 두려움도 함께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조여오던 것이 조금씩 풀립니다. 다섯 번째, 연결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드라망의 세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고립감에서 강해집니다. 나만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을 때,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을 때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에서 나와 비슷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을 안고 한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연결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 두려움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제동자는 두려움을 없애고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더 열심히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더 깊이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간절히 지혜를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더 간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르지 말고 그 에너지를 성장의 연료로 써보십시오. 7번째, 보현보살의 서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현보살은 말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두려움에서 자유롭기를,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모든 존재를 위한 기도로 마음을 확장할 때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내 두려움만 보면 그것이 전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낼 때 내 두려움은 그 광대한 마음 안에서 하나의 작은 파도가 됩니다. 이것이 자비의 수행입니다. 자비는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화엄경의 가르침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두려움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글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이 두려움이 가리키는 집착이 무엇인지 써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두려움 발표가 망칠까봐 두렵다. 집착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것,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 이렇게 써보면 두려움의 뿌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뿌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약해집니다. 둘째, 호흡 명상을 해보십시오. 매일 5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두려운 생각이 올라오면 억누르지 말고 그냥 두십시오. 생각이 왔다가 가는 것을 구경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두려운 생각이 와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바로 화엄경이 말하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셋째, 불확실성을 연습하십시오. 두려움의 많은 부분이 불확실성에 대한 저항입니다. 모르는 것을 참지 못하는 마음. 작은 것부터 불확실성을 허용해 보십시오. 오늘 점심 메뉴를 결정하지 않고 나가보십시오. 계획 없이 산책을 나가보십시오. 작은 불확실성에 익숙해지면 큰 불확실성도 조금 더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넷째, 과거의 두려움을 돌아보십시오. 5년 전, 10년 전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 두려움은 지나갔습니다. 혹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을 돌아보는 것은 지금의 두려움도 지나갈 것이라는 신뢰를 줍니다. 이 신뢰가 두려움 앞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게 합니다. 다섯째, 감사 수행을 해보십시오. 두려움과 감사는 동시에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클 때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밥을 먹었다는 것, 이 영상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시간이 있다는 것. 작은 감사들이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냅니다. 두려움은 없는 것에 집착하고 감사는 있는 것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섯째, 두려움을 가진 채로 행동해 보십시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선제동자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두려움을 들고 걸어가십시오. 그 한 걸음이 두려움을 조금씩 작게 만듭니다. 행동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두려움을 통과하게 합니다. 통과하고 나면 두려움이 조금 덜 무서워집니다. 이제 화엄경이 전하는 가장 깊은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엄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 마음 안에서도
당신의 본래 성품은 그대로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하늘이 사라지지 않듯 두려움이 마음을 덮어도 마음의 본래 밝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엄경은 이것을 열애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중생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으로도 집착으로도 어리석음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단지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이 클 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 너머에 당신의 본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고요하고 넓고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착이 녹으면 두려움도 녹습니다. 두려움이 녹으면 본래의 자유로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화엄경의 한 구절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두려움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집착을 놓아줄 때 두려움 대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 고요함이 무기력이나 무감각이 아닙니다. 이 고요함은 살아있는 고요함입니다. 깊은 바다 밑이 파도에 흔들리지 않듯 삶의 파도에 흔들려도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화엄경은 그 중심을 찾으라고 합니다. 화엄경에는 비로자나불이라는 부처님이 등장합니다. 비로자나불은 빛으로 온 우주를 가득 채운 부처님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아닙니다. 어둠을 포함하는 빛입니다. 두려움마저도 그 빛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화엄경의 포용의 정신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스승으로 보는 것. 두려움이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들어보는 것. 두려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 내가 집착하는 것이 있다. 여기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을 보라.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화엄경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인 회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회양이란 자신의 공덕과 수행의 결과를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회양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두려움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감정입니다. 내가 잃을 것, 내가 겪을 것, 내가 두려운 것. 이 나라는 중심이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회양의 마음으로 나를 조금 확장해 보면 지금 이 순간 비슷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면 그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면 나의 두려움이 조금 넓어집니다. 넓어진 마음에서는 두려움이 덜 좁고 덜 무겁습니다. 이것이 회양이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선제동자가 53명의 스승을 만나는 여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미륵보살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미륵보살의 누각에 선제동자가 들어가자 그 안에 무한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누각 안에 누각이 있고 그 안에 또 누각이 있는 끝없이 펼쳐지는 세계. 이것이 인드라망의 세계를 눈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 안에 전체가, 전체 안에 하나가. 선제동자는 그 광경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 광대함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하지만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광대함이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 인드라망의 일부이고 그 인드라망이 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두려움은 경이로움으로 변합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삶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변화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능성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이 전환이 바로 화엄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 실패하면 다 끝날 것 같다는 두려움. 이것들이 모두 집착에서 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나에 대한 집착, 성공해야 한다는 결과에 대한 집착. 화엄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씨앗을 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이 언제, 어떻게 피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큰 바다는 어떤 강물도 거부하지 않는다. 작은 개울이든 큰 강이든 모두 품는다. 그래서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크다. 두려움을 대할 때도 이 바다처럼 되십시오. 두려움을 거부하지 말고 품으십시오. 두려움이 와도 밀어내지 말고 그냥 그 안에 있게 하십시오. 바다가 파도를 품듯 파도는 왔다가 갑니다. 두려움도 왔다가 갑니다. 바다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바다가 사라지지 않듯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당신의 본래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두려움 앞에서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화엄경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두려움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집착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도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요함도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클 때 일체유심조를 떠올리십시오. 이 두려움도 내 마음이 만든 것이라면 나는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아줄 때 마음은 두려움 대신 고요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화엄경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문수보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입니다. 그는 선제동자의 첫 번째 스승이자 구도 여정을 이끈 안내자입니다. 문수보살은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식을 찾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 과정에서 두려워하거나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문수보살의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계속 배우라. 두려움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라. 두려움은 멈춤의 이유가 아니라 계속 걸어야 할 신호다. 현대의 심리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출 치료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두려운 것에 천천히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그 두려움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두려움을 마주하면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화엄경과 현대 심리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선제동자가 53명의 스승을 찾아간 것의 본질입니다. 매번 새로운 스승 앞에 서는 것은 새로운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것 앞에서의 두려움, 배워야 한다는 압박에서 오는 두려움. 하지만 선제동자는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또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53번의 만남을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려운 상황들이 사실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만남들인지 모릅니다. 실직이라는 두려움이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스승이 되고, 이별이라는 두려움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스승이 되고, 병이라는 두려움이 삶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스승이 됩니다. 두려움을 스승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두려움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화엄경은 불이법문이라는 개념도 가르칩니다. 둘이 아닌 문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움과 용기는 사실 둘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용기는 무모함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내딛는 한 걸음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집착과 사랑도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순수한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자유도 둘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압니다. 두려움 없이 얻은 자유는 두려움이 오면 다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통과해서 얻은 자유는 두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말하는 진정한 해탈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 가는 길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두려움 앞에 서 있든 그 두려움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소중함을 더 넓은 마음으로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시간은 대부분 밤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잊고 지내다가 불을 끄고 누우면 그때서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밤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화엄경에는 밤과 빛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가 아니다. 어둠은 빛이 드러나기 위한 배경이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밤, 그 어둠은 당신의 내면의 빛을 발견하는 배경이 됩니다. 낮에는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밤의 고요함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밤에 그 두려움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너는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냐? 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적대적인 것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화엄경에서 밤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다음 날의 빛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밤도 다음 날의 더 깊은 이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밤이 당신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으면 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더 자유롭게 사랑하는 법을 화엄경은 가르쳐 줍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더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꽉 쥔 손보다 열린 손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듯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이 더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클 때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집착에서 자라납니다. 집착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집착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두려움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의 본래 고요함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혹은 오늘 이야기 중에 마음의 닿은 부분이 어디였는지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두려움 너머에 당신의 빛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